오늘 예배로의 본 말씀은 골로새서 3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늘과 어제를 내가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나의 모습 보네 사는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아래 홀로 울던 나 다시 한번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이곳에서 사랑을 이겨가네. 어딘가에서 부딪히고 또 다른 곳에서 넘어져도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린 한 번 더 일어서네. 하늘의 마음이 닿을 수 있도록 그 사랑이 이곳에 온전히 흘러가도록. 다시 한번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 크신 사랑을 가득 차고도 넘쳐 이곳에 흘러내리네.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아 조심스레 이어가네. 당신의 나라에 살아갈 이들을 위해 아버지의 사랑으로 이곳에서 사랑을 이어가네. 어딘가에서 부딪히고 또 다른 곳에서 넘어져도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린 한 번 더 일어서네. 하늘의 마음이 닿을 수 있도록 그 사랑이 이곳에 온전히 흘러가도록.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리.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리.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생명의 주 찬양해. 주님의 음성에 주님의 음성에 세상의 만물이 눈을 뜨며 새숨을 내쉬며 온전히 새로워지네. 생명의 온기가 온몸에 가득히 스며드네. 숨쉬는 모든 것 빛 대신 주께 나가네.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리.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리.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생명의 주 찬양해.
기적의 멜로디, 기적의 멜로디, 흠없는 마음으로 고치시네 사랑의 치료자. 주 앞에 찬양도 그 앞에 나와,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리.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리.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생명의 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다시 한번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날 회복해 하네. 날 회복해 하네. 다시 한번 날 회복해 하네. 날 회복해 하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가 모든 짐을 내려놓고 주님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온전히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자유함을 느끼고 싶습니다 라는 기도 제목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주님께서 꼭 받아주시고 동시에 우리가 주님께 사랑받는 것을 느끼고 가게 해주세요.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한 친구들이 있다면 수련회 때라도 참석하여서 새롭게 변하는 경험을 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능력을 세상에 전하는 학생부의 친구들로 거듭나길 원합니다.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말씀을 찾아주시고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 말씀. 자, 우리 친구들이 3절, 전도사님이 4절, 그리고 5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이 3절 먼저 읽어줄게요. 준비됐죠? 시작!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자, 친구들 지난 한 주간 잘 지냈나요? 비도 많이 오고 아주 또 코로나도 조금씩 증가하고 힘든 한 주였을 것 같아요. 자, 하지만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친구들, 우리 7월은요 계속 수련회를 준비하는 한 달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수련회 설교로 지금 계속 이어가고 있어요. 혹시 첫 주에는 어떤 설교였는지 기억나나요? 어떤 사건을 가지고 전사님이 설교했죠? 네, 가나 혼인잔치. 가나 혼인잔치는 예수님께서 하신 첫 번째 사역이에요.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물이 포도주로 변화시키시면서 앞으로 예수님께서 어떤 사역을 하실지 미리 보기 해주신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었다는 건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 오셨는데 우리는 별로 새로워지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너무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알았다면 우리도 그 예수님의 목적에 맞게 늘 새로워지려고 노력하면서 신앙생활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미리 보기를 보여주신 다음에 두 번째, 지난주에는 어떤 사건이 있었죠? 막 예수님이 막 상 뒤엎으셨어요. 그렇죠? 성전 정화 사건이 있었어요. 성전 정화 사건. 예수님께서요 성전에 들어갔더니 어떤 사람들이 있었어요? 장사꾼들이 성전 안에서 장사하고 있었어요. 전사님이 장사꾼이 어떤 사람이 장사꾼이라고 했어요? 그냥 성전에서 물건 팔고 오늘날로 의미했을 때 물건 팔고 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장사꾼이 아니라 다른 목적을 가지고 예배하는 사람들은 다 장사꾼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인데 뭔가 내 유익을 위해서, 내가 잘 되기 위해서, 그리고 혹시나 뭔가 예배하지 않으면 불안해서 그러한 다른 목적을 가지고 예배한다면 그것은 장사꾼의 모습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 성전의 휘장을 반으로 가르셨어요. 이게 무엇을 의미한다고 했어요? 성전에 휘장이 있을 때는 대제사장만 1년에 단 한 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는데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이 휘장을 가르시면서 이제는 누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없었다? 그러면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은요 하나님께 나아갈 그 살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지금 이렇게 예배에 나와서 회개함으로 다시 하나님께 용서받고 그 살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이것이 지난 2주간 수련의 설교였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은 과연 어떤 사건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지 우리가 기대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 아까 말씀에서 봤을지 모르겠지만 니고데모 사건을 이야기할 거예요. 니고데모. 이 니고데모라는 인물은 성경에서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인물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막 여러 군데 등장하지 않고 딱 이 요한복음 말씀에서만 딱 3군데 등장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고데모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은요 매우 중요해요. 왜냐하면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이 짧은 대화를 통해서 니고데모의 삶이 완전히 변화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학생부 친구들도 이번 수련회 기간에 이 니고데모의 이야기를 통해서 새롭게 변화되는 그러한 역사를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한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지금 이 1절은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해주고 있어요. 그는 당시에 존경받는 종교 지도자였고 또 유대인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었어요. 이 바리새인은 율법을 아주 엄격하고 정확하게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구약의 모세가 전해준 율법을 다 지켜야지만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쳤던 거예요. 그리고 2절에 보면은 이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었던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간 이야기가 나와요. 전사님이 읽어주도록 할게요. 어느 날 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선생님,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이라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아무도 선생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행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친구들, 이 말씀을 좀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지 않으면 니고데모가 뭔가 예수님을 진짜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근데 친구들 잘 살펴보면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진짜 믿고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어요. 자, 무엇을 통해 알 수 있냐면 우선 니고데모는요 예수님을 어느 날 밤에 찾아왔어요. 밤에 찾아왔다는 사실은 사람들 눈을 몰래 피해서 왔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을 진짜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만약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기적들을 보면서 저분이 정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렇게 믿었고 확신했다면 굳이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이렇게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이분이 정말 나를 구원하실 구원자라는 확신이 있었다면 사람들이 보든지 말든지 그냥 낮에 찾아왔을 거예요. 자,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선생님이라 불렀던 거예요. 선생님. 이것은 예수님이 신적인 존재가 아니라 그냥 자신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냥 인간 선생 정도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친구들, 그러니까 니고데모는요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에요.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믿음을 두지 않고 그냥 관심을 두었던 거예요. 친구들, 다시 한번 이야기해 줄게요.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믿음을 둔 것이 아니라 관심을 두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막 기적도 일으키시고 주변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 거리니까 야, 저분이 메시아일 수도 있어 막 이러한 이야기를 들으니까 한번 관심 갖고 찾아와 본 거예요. 예수님 혹시나 몰라서. 친구들,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도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냥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관심만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믿을까요?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믿어요. 다른 사람이 내가 예수님을 믿는 걸 알았을 때 뭔가 곤란할 것 같으면 굳이 내가 예수님 믿는 사실을 밝히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또 만약에 예수님 믿는 게 나한테 유리할 것 같으면 또 당당하게 말해요. 이것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나요? 우리 친구들은? 이것은 그냥 예수님께 관심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냥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예수님을 도구로 이용하는 거예요. 나한테 불리할 때는 굳이 말하지 않고 감추었다가 뭔가 좀 득이 될 때는 나 예수님 믿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진짜 믿는다면 이렇게 행동하지 않을 거예요. 자기에게 손해가 되더라도 혹시 피해가 있더라도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을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있나요? 아니면 그냥 관심을 두고 있나요? 이것은 정말 큰 차이예요. 겉으로 봤을 때는 다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엄청난 차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학생부 친구들이 이번 여름 수련회를 통해서 예수님께 관심을 두는 사람에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으로 새롭게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우리 친구들이 그러한 진정한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을 때 정말 새롭게 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어서 예수님은 이렇게 자신에게 관심을 두고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중요한 말씀을 한 가지 해주세요. 그런데 니고데모는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이해하지 못해요. 자, 그 말씀이 3절과 4절에 나오는데 전사님이 3절 읽고 우리 친구들이 4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진리를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잘 읽어줬어요. 친구들, 지금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 대화를 하고 계시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아까 3절에서 본 것처럼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니고데모는요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사람이 이미 나이가 많아 어른이 되었는데 이미 태어났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그러면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서 태어나야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다시 반문을 하는 것이죠. 친구들, 우리는 여기서 다시 태어나다라는 이 말에 주목을 해야 돼요. 다시 태어나다. 이것은요 우리가 아까 읽었던 개역개정에서는 거듭남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고 있어요. 거듭남. 이 거듭남은 헬라어로 아노덴이라는 단어인데 두 가지 부사적 의미를 갖고 있어요. 두 가지 부사적 의미. 하나는 시간의 부사인데 다시라는 의미가 있어요. 다시.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장소적 부사인데 위로부터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거듭남이라는 아노덴이라는 단어에는 다시와 위로부터라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즉 거듭남은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것이 거듭남은. 하지만 니고데모는 이 둘 중에 하나로만 이해했던 거예요. 하나로만. 시간적 부사의 의미였던 다시로만 이해를 했어요. 다시. 그러니까 예수님께 이렇게 다시 물었던 거죠. 어떻게 엄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가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이미 내가 이렇게 나이가 들었는데 말이죠. 이렇게 말해요. 친구들, 전사님이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이라고 했죠? 무슨 인이었어요? 바리새인이었어요. 바리새인. 우리 친구들이 그 당시에 살지 않아서 뭔가 이 바리새인의 위상을 좀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우리 여러분들 롤게임 엄청 많이 하죠? 그 롤 티어로 따지면 약간 거의 그랜드 마스터급, 거의 범접할 수 없는, 그러니까 엄청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완전히 마스터한 수준이었던 사람이 이 바리새인이었어요. 근데 그런 바리새인이었던 니고데모마저도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분명히 자기가 다 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나는 성경에, 구약 성경에 모르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자신만만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진리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이었던 니고데모마저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것이 있어요, 친구들. 특별히 모태신앙인 친구들은 더 주의해야 돼요.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바로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는 착각을 주의해야 돼요.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는 착각. 전사님이 전에도 한번 이야기했지만 예전에 한 친구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녀서 말씀을 너무 자주 듣다 보니까 이제는 너무 지루하다는 거예요.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 들으니까. 아마 니고데모의 사건 이야기를 우리 친구들이 이전에 한 번 정도는 또 더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또 들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겹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다 들었기 때문에 자기는 더 이상 듣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었어요. 근데 정말 이 친구가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친구들? 하나님은요, 우리가 결코 다 알 수 없는 존재예요, 친구들. 이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이 다 이해되고 하나님에 대한 모든 지식을 마스터할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인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는 존재인 거죠. 우리는 자신이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그 착각 속에 빠져서 하나님에 대해서 수많은 오해를 해요. 오늘 본문의 그 니고데모처럼 자신이 예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해놓고 마치 예수님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신 것처럼 따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이런 경우가 너무 많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자꾸 끌어내리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어요. 여러분, 머리가 아무리 좋아도요, 하나님을 다 이해하는 거 불가능해요. IQ가 아무리 높아도 예수님에 관해 지식을 마스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니고데모도 못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신비하다는 사실이에요, 친구들. 전사님이 몇 년 전에도 이 니고데모 말씀 가지고 설교를 한 적이 있지만 오늘 또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그 포인트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같은 말씀을 두고 설교해도 이렇게 다른 주제와 다른 마음을 주셔서 다르게 설교를 한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내가 그냥 니고데모 얘기를 이전에 들었으니까 나는 다 알아요 이렇게 생각한다는 건 하나님을 너무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늘 겸손하게 새로워져야 돼요. 이전에 들었던 말씀이니까 이건 다 알고 있는 내용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과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깨달음을 주실까 이렇게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로워질 수 있어요, 친구들. 우리 학생부 친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새로워지고 있나요? 아니면 또 내가 다 아는 이야기네, 또 뻔한 이야기 하시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새로워지는 것을 포기하고 있나요? 그것은 여러분의 태도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을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세요. 우리 학생부 친구들이 이번 수련회 가운데에도 이번에는 강사님까지 초청해서 우리 친구들에게 말씀을 들려줄 거예요. 그때 우리 친구들이 말씀으로 새로워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나와야지, 그냥 또 좋은 이야기 하시겠지 이러한 별 기대 없이 나온다면 우리 친구들이 새롭게 되는 일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친구들 반드시 새로워지는 역사를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친구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거듭남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니고데모에게 그 의미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자, 그 내용이 3장 5절 말씀에 있습니다. 자,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진리를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아멘. 아까 전도사님이 처음에 설명한 것처럼 이 거듭남은 위로부터 다시 태어난다라는 의미인데, 그거를 다시 자세히 풀어 설명하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는 사람은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친구들? 이 말씀을 우리 친구들이 이전에도 들은 적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의미에 대해서는 잘 모를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친구들, 이 물은요, 우리를 더러운 것들로부터 깨끗하게 해주는 상징물이에요. 구약 성경에 보면 많은 선지자들이 이 물을 통해서 너희의 죄악을 씻어야 한다 이렇게 선포해요. 지금 예수님이 그 물을 이렇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를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인데, 영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다는 것은 우리의 영과 육이 깨끗하게 되고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친구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이해한 것처럼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오는 것이 거듭남,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되는 것, 이게 바로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 여러분, 들어오면서 혹시 저 뒤에 있는 학생부 여름수련회 현수막을 봤나요? 안 봤으면 한번 지금 보세요. 전사님이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어요. 자, 거기 보면 이제 제일 위쪽에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 주제가 적혀 있죠. 친구들, 이번 여름 수련회 주제를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으로 우리에게 정해 주셨어요.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괜히 정해 주셨다고 생각하나요? 전사님 결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올해 2022년 여름 수련회 때 이 주제를 주신 이유가 반드시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친구들 지난 2년 반 동안 코로나라는 이유로 새롭게 되는 일을 그냥 다 포기하고 지냈어요. 그래서 어때요? 우리 다 침체되어 있었어요. 새롭게 되려는 힘이 우리 안에 전혀 남아있지 않은 상태에 이르게 됐어요. 뭘 새롭게 돼? 그냥 이렇게 살아가야지. 너무 지쳐있고 침체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다고 생각해요. 이제 그 시간들 다 내려놓고 이번 기회에 새롭게 됨으로 다시 하나님께 나아오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 수련회가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있었던 그 침체기 속에서 다시 새롭게 변화되는 정말 귀중한 시간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정말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번 수련회를 기다리고 있나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지난날의 이 부끄러운 모습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새로워질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이 니고데모는요, 이렇게 예수님이 자세히 설명해 주는데도요, 그 이스라엘의 선생이라는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요. 끝까지. 그래서 예수님은요, 포기할 법도 하신데 다시 한번 이번에는 비유를 들어서면서까지 니고데모에게 설명을 해주세요. 자, 그 말씀이 9절에 있어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니고데모는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다는 게.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렇게 설명해 주세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높이 들었던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한다.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들에게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이다. 이렇게 광야 노뱀 사건을 비유로 통해서 이 니고데모에게 다시 한번 설명해 줬다는 거예요. 친구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불평불만하고 말씀에 불순종하자 하나님은 불뱀을 보내서 그들을 심판하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불뱀에 물려서 다 죽을 위기에 놓여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한 가지 기회를 주셨어요. 모세에게 노뱀을, 구리로 만든 그 노뱀을 장대 높은 곳에 매달아서 세우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 노뱀을 믿음으로 바라보기만 하면 그 저주를 풀어주시겠다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친구들, 눈을 들어서 노뱀을 바라보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았겠죠? 근데 그 중에는 노뱀을 바라보고 구원을 받은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눈을 잠깐 들어서 노뱀 바라보는 게 그렇게 힘든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구원받지 못했던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노뱀이 들린 것처럼 나도 십자가에서 들릴 것이다. 그런데 너희가 나를 바라보고 내가 너희의 참된 구원자인 것을 믿고 나를 따라오면 너희는 구원받을 것이다. 이렇게 니고데모에게 비유를 통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신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니고데모를 향한 그 예수님의 뜨거운 사랑이 느껴지지 않나요? 니고데모가 이 정도로 못 알아들으면 포기하실 법도 한데 니고데모가 이 말씀을 이해할 때까지, 이 진리를 받아들일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 진리를 설명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여러분을 대할 때 어느 정도 말씀하고 그냥 포기하셨다면 아마 여러분들 다 구원받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이 거듭되는 실패 속에서도 우리가 계속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이 진리를 이해할 때까지, 예수님께 돌아올 때까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실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서 새롭게 변화될 때까지 절대 포기하시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될 수 있는 방법은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뿐이에요, 친구들. 그냥 내가 오늘부터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해봐야지, 더 경건한 생활 해봐야지, 이렇게 해서 새롭게 변화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경험해봐서 알잖아요. 그렇게 노력해봤자 얼마 가지 않는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그렇게 새롭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새롭게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을 때, 그때 여러분이 새로워질 수 있어요. 이제 말씀을 좀 맺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은 예수님께 믿음을 두고 있나요? 관심을 두고 있나요? 스스로에게 질문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 믿음을 두고 있나요? 관심을 두고 있나요? 예수님께 믿음을 두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특징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빛으로 나아가는 것이. 어디로 나아간다고요? 빛으로요. 빛. 어둠이 아니라 빛으로요. 예수님은 오늘 본문 3장 20절에서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온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만 하고 전사님이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해요. 예전에 한 청년이요, 전사님에게 상담을 요청했어요. 지금 자신의 삶이 너무 형편이 없어서 교회를 나가기도 싫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는 더더욱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전사님 그 말을 들으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리고 그 친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줬어요.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그럴 때일수록 빛이신 예수님께 나아가야 돼. 그러니까 사탄은 자꾸 우리의 삶이 형편없게 보이게 해서 자꾸 예수님을 떠나게 만들고 피하게 만들고 어둠 가운데 거하게 만드는 게 사탄의 작전이에요. 그럴 때일수록 조금 힘들겠지만 예수님께 빛으로 나아가야 돼. 그러면 예수님께서 너의 그 어둠을 걷어주시고 새롭게 변화되는 너의 모습을 발견하게 해주실 거야. 전사님도 함께 기도할 테니까 우리 빛으로 나아가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 친구들은 지금 어둠 가운데 있나요? 빛 가운데 있나요? 어둠 가운데 있다면 빛으로 나아가야 돼요.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친구들 빛으로 나아가길 바라고 예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빛이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 감사합니다. 어둠 가운데에서 헤매이고 허덕이고 절망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우리가 어둠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빛으로 향해 나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수련회가 그동안 어둠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다시 빛으로 인도하는 귀한 계기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학생부 친구들 한 명도 빠짐없이 이 빛으로 나아가는 일에 함께 동참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헌금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우리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